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주목하여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위협하여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얘기한 다음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전히 그때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들을 향하여 위협과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이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23절을 봅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분명한 것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린 이 말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위협과 경고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위협과 경고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도들은 무엇을 하고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고 왔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환경에서 보면은 강대강의 충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강대강의 충돌로 이 표현으로도 충분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한쪽은 완전히 소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에는 완전히 강이고, 즉 이 얘기를 듣는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소예요. 이것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자, 지금 그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위험과 위협이, 경고들이 계속 우리를 짓누를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얼마나 강해질지는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예상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 지도자들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 어떻게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의 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의 목숨의 위협까지도 겪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4절입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24절 봅시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앞으로 우리에겐 위협이 직면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직면해 지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질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찬양하면 대주제요. 대주제요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요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이 분이 어떤 분이기에 모든 것의 주제이냐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것의 주인임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언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25절 말씀부터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래 적혀있는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이 찬양이 나왔는데 보십시오. 25절 봅시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즉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다윗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열방과 족속과 군왕들과 관리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엄밀히 보면은 이 말 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방이 함께 모여, 족속이 함께 모여, 군왕들이 함께 모여, 관리들이 함께 모여. 이거는 사실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한 합체를 이룬다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도 유엔의 기구의 운영을 보시든지 WTO나 WHO의 운영을 보십시오. 우리가 올해 초반에 WHO의 운영의 그 내용 안에서 정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부금을 내는 나라들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이 사건을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했고, 그 실제로 그런 해석이 지금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분열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에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서 보여줘요? 27절.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자 보십시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서로가 견제하면서 서로의 역량을 더 키우고 서로의 지분을 더 빼앗기 위해서 정치적인 술수가 난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또 어땠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합세한다는 것은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합세했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르기 위해서 합세하였다는 거예요. 합세하였고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무리들의 모습 안에서도 나타났었어요. 원래 사두개인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여러 면에서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빌라도, 헤롯, 유대 지도자들 원수들이었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돼서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28절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를 알 때
이 28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무엇입니까?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란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24절에 봤던 것처럼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요. 동시에 이분이 예정하신 그 선을 벗어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권세로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정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잖아요. 이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계속 봤던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정대로 뜻을 이루시는 것은 미리 말씀 안 하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미리 말씀하신 이 안에 사랑의 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조치가 뭐예요? 이 예정의 말씀을 미리 듣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려는 사람들은 이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 편에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지를 보고 이때를 깨닫고 이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경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으로 미리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셨다는 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돌이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너희들이 이 일을 하여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역을 너희들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예정하신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1절 봅시죠. 아래에 적혀 있는 거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 이들이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에요. 이들이 헛된 일을 꾸며봐야 누구의 일을 막을 수 없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 군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제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이것은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짊어지는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제 이 영역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권세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은혜의 권세를 내가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있고 내 경건과 내 권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앞서 3장 설교에서도 이 부분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내 것으로 여겨요. 내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을 축복하게 해주셨던 모든 것이 무엇이 됐냐면 내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거슬려요. 그래서 3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야, 너희들이 꾸미는 헛된 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준 것을 너희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 모든 거, 그거 하나님이 보기에는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5절을 보시죠.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를 쓰신다고 이미 시편 2편 말씀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 승리의 선언을 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현재 내가 핍박과 위협이 내 앞에 눈에 닥쳐 있고 앞으로 이것이 더 강해질 거라는 사도들의 보고 앞에서 오히려 시편 2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근거하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위협이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굽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대에 봅시다. 우리가 위협을 감수하고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위협하는 이 장소가 지금 앞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소를 뭐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모든 민족은 이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귀에는 계속해서 무엇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많은 위협 속에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나무인하면서 자기의 뜻을 얘기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협 속에 살면서도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 귀를 막고 있었어요. 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헤롯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그들이 믿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탁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복수가 있나요? 여기에 전쟁이 있나요? 여기에 내 주장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인간적인 어떤 시도가 있나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 두 기도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많은 핍박이 준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대적에게도, 만민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이 며칠 지방 출장 때문에 미리 말씀을 만들어 놓고 시간에 맞춰서 밴드나 유튜브에 업로드되게 한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시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 우리가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 이 얘기를 미리 남겨놓고 갔는데, 지금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이 너무나 필요한, 너무나 시적절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곳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를 밖에 정말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말씀하고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하고 멀어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민첩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지혜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세상 군왕들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들하고 싸우려고 할 필요 없고, 그들에게 복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핍박과 환난을 직면한 상태에서도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듯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회복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바라봅시다. 이미 올 초부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두려움에 걱정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교회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는 교회들은 이 시기를 더 말씀과 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전하는 교회로 삼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동시에 밖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는 시도도 안 하면서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는 것을 중지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를 인정하고 더욱 의지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제 여기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주권,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은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복으로 이어지는 기독교 윤리와 가상 7원으로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생명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일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해답을 주고 있어요. 동시에 다니엘의 민첩함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 시적절하게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멈추지 않게 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을 누구에게 증언합니까? 교회 동료들에게 가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뭐라고 영광 돌리는 거다? 대주제요. 모든 것의 주인이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영광의 환호를, 영광의 함성을 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직면한 이 환난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핍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두 번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경고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한 영역을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지 않아. 너희들은 내가 승리의 백성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4번,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들을 망가뜨려 주세요. 그들을 무찔러 주세요. 이 나쁜 놈들을 치워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5번째,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뭐 했어요? 바로 응답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본문의 중심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제2부 3장에서 7장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발전과 승리와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교회가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하자 성정 중심의 세력들로부터 갖은 박해가 생겼으며 결국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은 교회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원동력이 되어서 교회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어요. 이 사건이 교회사의 역사에 계속 반복됐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흥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전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때를 이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4장 말씀은 체포 과정과 공예 회원들이 한 사도의 신문과 사도들의 답변, 사도들의 능력 있는 답변을 안죄지 공예 회원들의 입장과 협박, 사도들의 석방과 석방된 사도들의 예루살렘 교회에 일체에 단결된 모습이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적인 성도들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성도와 교회는 고도의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면 알며 누구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는 복음이 들어가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이 복음의 길이었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오히려 더 복음을 거부하는 계기가 되었죠. 폭력은,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복음을 후퇴시킵니다. 우리가 후퇴시킨다고 후퇴될 복음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처가 되고 치료받지 못할 정도로 힘든 과정을 겪게 만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신앙적 문제, 예수 때문이며 성장하고 발전되나 잘 보십시오. 예수 이외에 도덕적 문제로 비난받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은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모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들이 행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와 교회는 말의 성찬보다 사실 질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논리적이기보다는 사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선교할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40년간 걷지 못한 병자가 완치되어 사도들 곁에 있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전도, 봉사, 구제의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없는 사람, 실적이 없는 교회가 세상에 말만 할 때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실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지 누군가를 죽이는 곳이 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 또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역사였다는 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은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세웠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불리는 이유는 연약한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는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침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라도 나와 당신의 구원의 길은 예수뿐이며 다른 길은 절대 없다는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세상의 법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이 신앙적인 진지한 이 고백이 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들이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가 전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길이 예수고 예수를 통한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 사태에 너무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복음 안에서 잘못된 사람이 누군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다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말씀 들으세요. 더 많이 가까이 하세요. 이러한 주장이 불신자나 이교도들에게, 더 나아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나,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나 교회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신앙이 확고하게 되면은 개인의 신앙은 향상되고 교회는 죄악 세상을 정복하고 오히려 이 죄악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의 인식을 했으면은 문제 해결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네 번째, 교회와 성도는 안팎으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을지라도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밖에서 보게도 안에서 들어와 보아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목사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과 교회법에 흠이 없는 한 목회사에게 협조해야 되며, 흠이 있을 때는 장로들을 통해서 바르게 고치도록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 원리가 깨지면 힘은 분산되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목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이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교회 통치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잘못된 선택합니다. 오직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끄심, 이 세 가지 안에서 말씀에 기초한,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근거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어떤 말씀의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가 하나 되는 기도로 연결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론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두려움으로,
부끄러움으로, 내 개인의 권능으로, 권한으로, 내 이름으로 이것을 결정했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은 사탄의 놀이터가 될 뿐입니다.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길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구원하고 계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됨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능력 주시길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성취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오히려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이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이 행동 기준과 태도와 방향, 지금 현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약속하셔서 도리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을 통한 복수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에 있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됩시다. 감사합니다.